이제 광야, 다윗의 광야 세월은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31장에서 이제 사울은 죽게 되고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서 또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되었는데 블레셋이 쏜 화살에 사울이 중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말씀들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트 한번 써놓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한번 써놓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평생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울을 괴롭게 했었던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을 수 있는 민족.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울은 블레셋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과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울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이 평생 왕이 된 이후에 평생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그 블레셋 손에 의해 죽은 것을 보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노트에다 한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사단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를 죽인다라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쉽지는 않은데 어떤 관계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죠.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파멸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12학년들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왔고 그런 일들은 없지만 진학에 대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지금은 당장 와닿지 않지만 진학이 이게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놨던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사울이 딱 그쪽이었어요. 그 꼴이었어요. 평생 블레셋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의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끙끙 앓다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 두려움의 대상인 블레셋에게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일한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트에 그 기도 제목처럼 써놓읍시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계와 자기가 어떤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이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결코 없다는 거죠. 노트에 그래서 기도 제목처럼 써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아파하는 일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학에 대한 두려움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고 눈물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다 같이 아멘.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얘들아,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일도 너를 두렵게 할 일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처럼 꼭 써놓읍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칙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사실 다 반칙이라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 두려움대로 우리가 인생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말씀 오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막 어떤 그런 삶의 성실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 하고 좀 말씀 짧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외한다는 게 뭐냐?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란색 저 두 계단 한번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려워하라. 노트에 써놓어요. 두려워하라. 정말로 무서워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꼭 이 단어를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속일 수 있어요. 착한 말로, 착한 표정으로 마치 나는 그런 거가 아닌 것처럼, 마치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마치 나는 바른 사람처럼 얘기하고 설득해서 사람을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아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아세요.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와 네가 정말 그런 멋진 행동을 했구나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알고 계신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때로는 칭찬하신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포장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척하지만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 모든 속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셔.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포장하고 내가 감출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속이면 되면 돼요. 그냥 예배 자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고 끝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노트도 쓰지만 감동으로 아멘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눈을 맞추고 말씀을 나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마음,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듣는 여러분 혹은 듣는 척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모든 결과와 행위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하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두 번째 노트에 써놓으세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여행하다라는 의미. 여행하다. 그러니까 여행자처럼 살다, 나그네처럼 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얘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예배 시간에 지금 눈 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노트를 쓰지만 아무 생각 없이 끄적거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낙서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 그 태도, 그 행동에서 떠나는 사람. 여행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일단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방으로 끌어들였을 때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방에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아닙니다. 이 방에는 보디발의 아내 당신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생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방 밖으로 뛰쳐서 도망갔습니다. 발가벗겨지는 수치가 있었지만 도망갔어요. 그게 뭐냐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도망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 그 마음에서 피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외하면 돼요. 친구들이 누군가가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들과 그렇게 말을 섞으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행객처럼 떠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여기서 떠나면 여기서 내가 말을 멈추면 여기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색해지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뭐 하는 거? 도망치는 거, 떠나는 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는 거. 그것이 경외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요셉, 네가 하나님을 알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도를 해야지. 말씀으로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피하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죄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런 인생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남 속이는 일에 능숙해지지 말고 부모님의 눈을 가리는 일에 자연스러워지지 말고 내 모든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삶을 교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앞에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